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족보의 결론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이고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성전에 대한 기자의 각별한 관심과 후반부는 새로운 역사 전개의 발단으로 사울 왕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그가 계보를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의 궁극적인 이유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는 한마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는 치명적 세력은 죄악의 세력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본문 9장 2절에 등장하는 느디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느디딤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디림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위하여 바쳐진 자들인데, 성전의 직원들 중 하나로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다음에 직분으로 그들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은데 대체로 다윗이 레위인들의 일을 거들어주기 위하여 보낸 일단의 무리라고 에스라 8장 2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시대의 전쟁 포로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합류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네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세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어진 직분을 감사하며 청중하고 충실하게 감당해야겠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문지기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문지기는 성전이나 회막성읍의 문을 보호하도록 직분이 주어진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문지기의 유래는 사무엘에게서 시작한 듯하나 다윗이 4,000명의 문지기를 임명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한 것으로 봐 구체적으로 다윗에게서 완성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들 문지기들이 레위지파 출신으로 법궤의 보호와 재물을 감독하는 일과 곡관을 관리하는 일들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이러한 문지기들의 역할은 바벨론 귀환 이후에 현저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귀환 이후에 성전 중심적인 삶이 강조되었고 문지기의 수도 급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재능이 있는 자가 1,760명이었고 이들은 회막문지기와 하나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고,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안식일마다 준비했고, 어떤 이는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황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레위인 하면 모두 제사장인 듯하나 그들이 맡은 직분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서 협력하여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맡은 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에 충실해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의 계보가 기록되는데, 사울의 기록을 전장에 이어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다윗을 조명하기 위한 본문 기자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서 마지막 장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울을 잠시 사용하시다가 다윗에게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사울 왕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며 새로운 역사 전개의 발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세상을 세운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